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21장은 부록이라는 거예요. 왜 21장의 말씀은 그러면 왜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1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책임을 주시기 위하여 전해준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0장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끝내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뭐냐?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결국 텔로스, 그럼 끝이라는 뜻도 있는데,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가다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구원에서 낙오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 말씀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을 제일 많이 떠올린다는 말이죠. 자,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자,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났더니, 자,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을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로. 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 근데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고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큰 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시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말씀을 잘 들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처음에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만지려고 했더니 나를 붙들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 너는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갔나요, 안 갔나요? 갔어요. 예, 갔어요. 18절에 보니까 갔다니까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됩니다. 근데 생기게 안 생기게? 안 생긴다니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는 짓을 보니까 그래요. 자, 믿음이 생겼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했다고. 두려워. 이거라고요. 뭐가 두려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제 표현대로 하면 세상이 두렵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세상이 두려우신가요? 그럼 믿음 없는 겁니다. 사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럼 믿음 없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문들을 닫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읽혔어요. 문 풀어라 그러면 이게 물론 저런 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만남,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닫다라고 하는 게 가두는 거예요. 두려웠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은 덤비려고 합니다. 싸워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힘을 내서 치받아 보려고 해요.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숨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숨는다고요.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사춘기 때는 방문 꽝 걸어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갇혀있는 겁니다.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싫다고 내비두라고 나서 가만두라고.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왜 찾아오시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다가 모든 거 끝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면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기 없는 사람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만의 동굴로 여러분만의 깊은 곳으로 숨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문 열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인사거든요. 우리가 흔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에이레네 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평강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평강, 그럼 이게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첫 번째, 자,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뢰하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났더니 저한테 자, 믿음이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다타크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확신하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태생적으로 그렇게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한테 중요한 뜻은 뭐냐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관두고 목사니까 목사로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제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독립문 교회를 치하는데 두려운 것 같으세요? 안 두려운 것 같으세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정말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왜 안 두려운 줄 아세요? 네, 이게 내 교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두렵습니다. 만일
제가 이 독립문교회가 주목사 교회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두려울 거예요. 몇 명 나오나가. 오늘은 몇 명 나오지? 이번 달 헌금은 채워지나? 나 월급은 줄 건가? 뭐 맨날 이런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떠나가면 그거 갖고 전전긍긍할 겁니다. 저 사람 나 때문에 시험 들었나? 내가 설교 시간에 뭐 잘못 얘기했나? 내가 전화 한 번 더 했어야 되나? 뭐 이런 걱정 할 거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네 교회냐? 독립문교회가 네 교회냐고. 아니,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내가 잘 듣겠다고 하나님이. 독립문교회가 제 교회예요? 아니에요. 제 목회?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목사 목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안 두려워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 마찬가지랄 때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지,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걸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 뭐 이런 거. 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또 뭐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기억이 오래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연애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두려워지냐면 저 인간이 변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두렵습니다. 이 사랑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돼요. 사랑뿐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하다못해 돈이라 할지라도, 뭐라도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그것 하나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언제 두려움이 시작되냐면 이게 나를 떠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이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붙들고 있으면 두렵다니까요. 할 때는 관계없지만 이 사랑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돼요. 말씀 들어도, 예수의 말씀 들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를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려고 하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기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가 조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들이 봤는데 뭘 봤냐면 손과 옆구리를 봤습니다. 이 손이 어떤 손이냐면 못 자른다는 손입니다. 옆구리가 찔린 옆구리입니다. 영광스럽고 뭐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고요, 찢어지고 아프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찢어지고 아픈 거냐면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랑의 흔적이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아름답고
뭐 예쁘고 이런 교회 아니지만 저 교회는 사랑의 흔적이 있는 교회야. 힘써서 사랑하려고 하는 교회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기뻐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사람같이 떨며 살지 않고 평강,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두려움을 쫓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아포스텔로고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는 이게 펜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앞에 보내는 건 사람을 보내거나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사람을 보낸다는 뜻보다는 어떤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식,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기 원하는 곳으로 가기 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메시지와 상관없이 내 이야기를 전하는 건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내가 직장에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지역에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 독립문교회가 무학동에 보냄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무학동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자,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기도 많이 하려고?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받아야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잘 알고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닙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니고 저는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지역과 잘 전할 수 있는 목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죄사함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걸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죠? 네? 안 믿어지시죠? 이게? 근데 믿으셔야 된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누군데요? 제자들. 제자들이고 우리는 아니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하여 진대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이게 내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또 착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죄사함의 권세는 어떻게 인하라는 거냐면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골로새서 1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안에서 라는 뜻이 나오면 이게 장소가 아니라 도구 까닭 이런 거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라고.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할 때 아멘을 하고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데 아멘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사함의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우리한테 있다면서요?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른 이야기만 했어요. 죄사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 했다고요. 그러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너가 죄의 그 사슬에서 풀어져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못돼서 그런가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제자들이 이제 도마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고 제 마음씨가 못돼서 그런가 막 자랑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지난주에 주님 봤어. 근데 이 말씀에 뭐냐면 너는 도대체 뭐 하느라고 그때 고기가 없냐. 왜 이렇게 뺀질이 되냐. 진득하게 좀 가만히 좀 있지. 우리 다 봤잖아 우리 주님. 주님 보고 주님 우리한테 성령도 주셨다. 성령 받으라고. 너 뭐 하다가 그 성령도 못 받았냐 너는? 뭐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지지 않습니다. 자, 니들이 뭘 받는지 모르겠는데 니들 보고 간 게 없고 내가 직접 못 자고 보고 직접 못 자국에 넣고 그 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도마도 대단합니다. 11명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 니들이 뭘 봤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은혜 받았대요. 어떤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안 받았는데 니들이 뭘 받고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안 봤는데 뭐 그래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8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이에요. 부활절 지나고 딱 오늘.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그날은 웬일인지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자, 지난주에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 만났다고요.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문들이 닫혔어요. 아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이 성령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죠 그럼. 근데 왜 안 가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도 믿음 안 생길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자, 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봤잖아요. 봐도 믿음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성령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어요. 성령 주셨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았는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목사님 제가 왕년에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았었어요. 얘기하지 마시라고. 어떡하라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지만 여전히 문 닫고 있습니다. 사명 받았지만 여전히 문 닫고 있습니다. 말씀 들었지만 여전히 문 닫고 있다고요. 내가 뭘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옛날에 뭐 봤어요. 내가 뭐 옛날에 들었어요. 내가 뭐 기도원 다니면서 이런 은혜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전히 문 닫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발 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좀! 네? 언제까지 도대체? 이쯤 하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매번 이러냐면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주님처럼 다르시니까 뭐 다른 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이었어요. 제발 좀 평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맨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좀 평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그러니까 너가 들었다고 하는 것 갖고 안 되고 직접 봐야 된다면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게 좀 다르게 읽힙니다. 어떻게 읽히냐면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25절에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믿겠어. 도마는 그날 예수님이 나타났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날 제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도마 곁에 예수님이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도마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못 봤지만 나는 너 보고 있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 너랑 함께 있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는 그냥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투정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 옆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도마가 직접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손 내밀어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험해봐야만 믿겠다고 생각했다고요. 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못 보던 상황에도 너가 듣지 못할 때에도 나는 너 받고 너의 이야기 듣고 있었다.
그게 깨달아져서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뭔가를 보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더 복된 것 아니라 나는 못 보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증거가 보이면 믿음의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증거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믿음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삶을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가? 뭘 하면 믿음이 생길까? 근데 이 질문이 엉터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뭘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일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좀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죄사함에 관한 것인데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뭘 전도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큰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우리의 사랑의 흔적을 통하여 그들이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